할렐루야.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십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오겠죠. 목회를 하면서 새벽 기도를 할 때에 제 안에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언제까지 하면 좋을까? 언제까지 새벽 기도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20대 후반이었으니까 그때부터 생각해 보니까 40년은 해야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이 좀 고쳐먹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면 더 좋겠구나. 이 새벽 기도라는 것이 의무일까 아니면 은혜일까, 이 두 부분을 가지고 고민할 때 처음에는 의무로 들어오니까 무거운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꼭 해야 하는데 못하면 왠지 죄송스럽고 이거 내가 잘못한 것 같네,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것이 의무가 돼버리잖아요. 의무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크든지 작든지요. 군인 청년들이, 남자 청년들이 군대를 갑니다. 의무 복무를 하러 들어가면요, 왠지 그냥 무겁습니다. 그러나 자원하여서 내가 군대에 가서 좀 돈을 좀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원병으로 해서 직업군인으로 가면 그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의 또 다른 경력 쌓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올 때는 여러 가지 퇴직금을 받고 금전적인 부분에서 하고 오죠. 하나의 직장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의무와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 이 모습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아론과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습니다. 선택을 받아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레위인으로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것이 의무 조항만 된다면 이것은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은 아론과 또한 레위인들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것이 의무가 아니라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 새벽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의무가 되면 무거운 짐이지만 이것이 거룩한 영적 특권이 되어서 그렇구나, 이 새벽에 나를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새벽에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은혜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임을 깨닫게 된다면 이 새벽에 나오는 것이 육신적으로는 피곤합니다. 힘도 듭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동행의 삶이 된다면 이것은 특별한 은혜이라는 사실입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새벽에 나와서 함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이천에서 사역을 하면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뵈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목회를 은퇴하시면 이제 끝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모님과 목사님을 뵈면서 그렇구나, 은퇴하는 것이 외적으로는 끝이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은 끝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분들이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 부임 목사님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보이지 않게 주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하며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 교회가 이 목사님 이후에 이렇게 많은 부흥을 이루고 이 교회가 이렇게 귀한 성전들을 짓고 교회가 평안하게 될 수 있는 것은 후임 목사님이 잘한 것도 있지만 전임 목사님이 그 영적인 뒷받침을 뒤에서 묵묵히 보이지 않는 속에서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목사님과 관계가 안정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성전 이전도 잘 아름답게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방주가 되었구나, 이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한 은혜로서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17장 5절입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아론이나 레위인들이나 자기들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특별히 레위인들 가운데서 이 아론의 가문이 있잖아요. 특별한 가문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냥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아론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예요. 레위인이나 다른 족속들이나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저들에게는 제사장의 직분이 주어지고 왜 저들에게는 레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봉헌하고 헌신하시는 삶이 되었을까? 그러니까 이 레위인 가운데서 고라 자손들이 탐욕을 한 거죠. 아니 나 이런 것보다 제사장이 더 좋은 것 같아. 사람은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시기하는 마음을 주는 순간 분열이 틈을 탑니다. 나에게 주어진 직분도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직분이 더 귀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통해서 서로 아웅다웅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사건을 주심을 통해서 아니야, 하나님의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권에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는 삶이 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것도요,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입니다.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나를 지목하셨다는 것은 정말로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나만 가지고 그래? 어제도 정선호 집사님한테 여쭤봤죠. 하나님이 새벽기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더냐 했더니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오늘 또 새벽에 나오셨어요. 왜 목사님은 나만 가지고 그러지?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시고 이렇게 나를 계속 푸시한다는 것은 그렇구나. 내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그 모습이 있기 때문이구나. 또 레위인을 볼까요? 레위인은 왜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가? 18장 6절 7절입니다. 18장 6절 7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희 형제들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 형제들 쭉 보면요, 성품과 기질을 보면 형들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보다. 제가 신학교를 딱 가니까 저희 시골교회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형들은 안 갔는데 네가 왜 갔어? 이거요.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형들이 훨씬 더 착하고 순종적이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도 정말로 바르게 했거든요. 정말로 정도를 걸었던 형들인 것 같아요. 차들 타더라도 규정 속도로 거의 달려가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러지 않거든요. 좀 이 정도는 좀 달려주지 않은 거 아닌가 해가지고 좀 밟기도 하고 좀 이렇기도 하고 저러기도 해요. 형들을 보면 그렇게 참 착해요. 순해요. 부모님 말씀도 잘 들어요. 어긋나게 간 것도 없어요. 정말로 제가 봐도 형들은 좀 바른 생활 같은 삶을 살아요. 남들한테 욕먹을 일도 없고 싸우거나 다투는 일도 없고 성품과 기질이 얼마나 착한지 형들은 왜 저렇게 살지? 하는 마음까지 들 정도로 참 그래요. 근데 형들은 신학교를 안 갔거든요. 근데 제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 같은 교회 안에서 계신 분이 저한테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형들은 안 갔는데 네가 왜 갔어? 그럴 때 저도 글쎄요. 몰랐거든요, 저도. 그런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그저 제가 잘나고 대단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 선물을 주었을 때에 제가 그 선물을 아멘 하고 받았던 거예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형들에게는 또 감히 물어보지 못했지만 형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정말로 바르게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이 마음, 제가 저희 시골 교회가 작은 교회이지만 제가 10번째 신학교를 간 아이입니다. 제 바로 전에는 저희 10년 선배가 있고 그 전까지 이제 쭉 믿음 이제 가다가 제가 있고 그리고 제 밑으로 10년 후배가 또 있고 그래서 신학교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뭐 시골에 젊은 이제 학생들이 적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 속에서 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을까? 사람들을 쭉 보면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형과 누나들 그리고 이 쭉 동생들을 쭉 보면 나보다 좋은 사람도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을까? 잘나서 대단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오늘 여러분에게 이 시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을 여러분이 반응하신 겁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힘들어 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속에서 선물을 포장을 뜯어보면요 놀라운 일이 있죠. 선물을 포장을 딱 뜯는 순간 와우, 이걸 나에게 줬네 라고 느끼는 거예요. 포장을 뜯기 전에는 몰라요. 기도의 실타래를 풀기 전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에서는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 부르짖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하셔요.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리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나타날 거야 하면서 우리에게 이 기도의 선물을 좀 주면서 이것을 너가 받아봐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은요 레위인처럼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왜 나를 가지고 그러세요? 아니요,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이 열려지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영적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서도 똑같은 말씀하고 있죠.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뭘로 줬다고요? 선물로 주었은즉.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도 너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야. 이 선물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이 가치를 모르면요 뺏어버립니다. 너가 이 가치를 몰라? 그러면 이 가치를 빼앗아 버려요. 그것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족속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선물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들은 하나의 의식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가운데 이 아론의 자손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었던 것을 이제는 뺏어서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어서 목회자의 길을 가게 하셨다는 거고, 또한 성전문을 열어주심을 통하여서 이 땅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거룩한 족속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하죠.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노라. 그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 밖의 인생이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라. 목회자만 제사장의 직분을 얻은 것이 아니라 여기 함께 성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삶도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이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 직분이 주어졌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주어지는데요. 내가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충성한 자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데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에 말씀하시고 제사장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이 그냥 여러분의 마음만, 여러분의 삶만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까지 듣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듣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 동행하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셔요. 18장 12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13절이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에게 먹을 것을 충족히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사실이에요. 삶의 여러 가지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죠.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충성하고 예배하고 헌신함을 통하여서 내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지 못하고 애쓰지 못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돼요. 주님 앞에 헌신하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생들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야, 교회 가면 뭐 어떻게 먹고 사냐? 뭐 어떻게 책임질 수 있냐? 내가 책임질 수는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관계에 책임져주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선물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육적인 축복까지도 허락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이 의무가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선물 소중하게 간직하시고 날마다 이 시간이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름답고 복된 시간,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만나는 그 시간까지 새벽기도 잘 하시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아멘 순종하고 갈 수 있다면 그만큼 귀한 축복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